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RUT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포럼을 했잖아요. 부산 치유사역원의 최성은 양이라고 22살인가 이렇게 몇 살 먹은 아이인데 뇌종양 사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치유사역원에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쓰고 그냥 녹취하고 24시 말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받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에 살아서 역사하니까 정말 힘이 생기더라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불치병을 이긴 포럼을 하니까 바누아투 이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본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본인은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에 속국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계속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병자들이 많이 생겨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하고 이렇게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재미난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몇 명 남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치유가 되든지 그래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사실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지 않고 사탄 마귀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을 만나든지 병자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그냥 복음부터 전해줘야 돼요. 복음부터. 제가 어제 오후 7시에 천안에 있는 순천향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왔는데요. 우리 김복순 권사님 둘째 아드님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이제 이 건설 현장의 소장인가 봐요. 소장인데 감기가 온 줄 알고 3일 동안 이렇게 집에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뇌경색인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박정환인데 나이가 45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눈만 깜박거리고 소리만 들리지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귀에다 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환 형제, 우리 정환 형제가 교회 가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길게는 못하고 30분이 이렇게 면회 시간이니까. 복음을 쭉 제가 이제 설명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습니다.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해라. 속으로 그냥 따라해라.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따라하라고 천천히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을 했는데 권사님이 정하나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해라고 자꾸 그러네.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눈만 끔박끔박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니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된다고 자꾸 인사하라고 하는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그 말도 못하는 그 이렇게 병자에게 가가지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운명 바꿔주려고요. 진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일단 벗어나 버려야 사실 이 의사의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그 의사의 손과 발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주장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제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권사님 기도문 제가 이렇게 주면서 밤새도록 우리 정환이 형제 배후에 짜고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 수 있도록 권세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런 내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이 올바를 때, 건강한 몸을 가질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오전 8시 30분에도 저기 벌곡에 갔다 왔어요. 벌곡에. 정 권사님 그 소개로 그 보험회사 지부장님이신데 벌곡에다가 큰 저택을 지어놓고 사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아니 두 부부가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잘 받는지, 이렇게 복음을 잘 받는 사람들도 있구나. 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뭐 운명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야 진짜 운명이 시원하게 바뀌겠다 할 정도로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버리면은 운명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일 쉬운 상대가 정신적으로 멀쩡한데 육신적인 병자예요. 가장 쉬워요. 일단 이제 육신적인 병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잖아요. 내가 일단 암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생각은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옆에 끼고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듣기만 하면 해결돼 버리는데 듣지를 않아. 100%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의사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진짜 이렇게 은혜 받아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약도 있잖아요. 혓바닥 밑에다 넣어놓고 물만 마셔버리고 안 넘기고 이제 돌아서면 이게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평생 남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육신적인 문제든지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르고 이게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제 병자인데요. 의사의 도움을 받게 만들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면요, 금방 효과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병을 고친다 해도
정신이 올바르게 되든 뭐 육신적인 병을 고친다 해도 결국은 또 죽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부분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만 바꿔줘도 어지간한 병은 싹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병이 치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명을 바꿔줘야 돼. 이 사람 운명을 싹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 믿는 동기가 이제 가족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빨리 동기를 그리스도로 딱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리스도로 바꿔주지 않으면요,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 저도 인생이 하도 어려우니까 바로 좀 살아보려고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운명을 한번 이게 좀 잘 살아보려고. 운명을 한번 제대로 좀 바꿔보려고. 14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운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때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요, 제가 전도자로 운명이 싹 바뀌어 버렸잖아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은 복음을 모른단 말이고, 복음을 모른단 말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을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이요.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요,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장예수, 김예수 많다니까. 그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원죄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뭘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뭘 하면 구원받는다, 뭘 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세요. 40년을 넘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지만은 운명이 바뀌질 않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운명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 사건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안전뱅이 사건이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노마에 속국된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언제 바꿨습니까? 오직 피제사의 비밀 붙잡을 때요. 오직 피제사 비밀 붙잡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오직 임마누엘 언약 붙잡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을 때 속국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운명을 진짜 바꿔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나의 영적 신분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신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불순종이 죄거든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아이가요, 엄마 부모 품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문제 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이런 통계를 한번 냈잖아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통계를 냈는데 반드시 15살 이전에 정신 돌았어요. 반드시. 아니 부모의 사랑만 못 받아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나중에는 과학이 더 발전하면 다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눈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은요, 우리 그 육신의 구조가 다르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이제 사로잡혀 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살하고 싶다 해서 자살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저는 8층에서 떨어진 사람도 만나고 21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옆 건물에 산 사람도 만나고 8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산 사람도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8층에 떨어져 볼라 해서요, 자기 의지가 조금만 있어도 절대 못 떨어져요. 자식 생각,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조금만 할 수 절대 못 떨어져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이 사단이 완전히 딱 사로잡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실패가 오기 시작했는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 모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의 힘으로는요 인간의 영적인 신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이나 성공이나 출세를 다 가지고도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건희 회장님 정도 되면은 갖출 것 다 갖춘 분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막내딸인데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좋아하잖아요. 막내딸인데 막내딸 통장에 현찰을 2천억을 넣어줬어요.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데 우울증으로 자살할 때 돈으로도 못 막고 명예, 권세, 인기, 지식, 배경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못 막았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에는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랬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힘있는 자라야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힘있는 자가 없어요. 제 손에 있는 이 수건을 빼앗아 가려면요, 저보다 힘이 세야 되는데 저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주셨으니 그렇지 않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여러분에게는요 분명히 불신앙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세를 진짜 누리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뭐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권세.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이 살인이나 뭐 이렇게 자살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에게 이렇게 완전히 인격이 사로잡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딸이, 다 큰 딸이요, 밤길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길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영적 비밀 안 사람은요, 24시 기도가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 우리 누구 배우에 짜고 있는 모든 혼동공허 흑암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니, 권세에 저절로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영적인 권세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는다 말은요, 이 뱀장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뱀이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사단을 우리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길거리 가다 뱀장사 보면요, 독사를 무슨 독을 뺐는지 어쨌는지 독사를 가지고 놀아요. 그냥 그 약팔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 독사를 가지고 논다든가. 뱀을 집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평신도 70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영적인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노니, 이미 받은 거예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요, 이걸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라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잘 안 믿고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만 살릴 수 있어요.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여러분만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셨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랬는데, 영적인 신분을 바꾸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적 상태가. 베드로를 보세요. 영적 상태 바뀌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이를 갈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죽을지도 모르는 종교 법정에 서가지고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장 원색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참된 왕, 여러분들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과 여러분 현장과 교회에 많은 영향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걸린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힘도 없는데 괜히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단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2해를 피를 흘린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에게 조롱당했다고 그랬죠. 어차피 불치병이니까. 피를 흘린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 좋았냐면 방탄소년단보다 더 좋아요. 군중이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군중들이. 그런데 12해를 피 흘린 그 아무 힘없는 여인이 어떻게 그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잡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여자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요, 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거란 말이죠. 이 말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잠잠히 하라고요 꾸짖었지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발걸음 멈추셨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가라, 믿음이 너를, 네 병을 치유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였다고. 영혼 구원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분을 바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권세를 누리면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영적 상태가 바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믿는 순간에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영적 신분이 바뀌고 영적 권세를 누리고 영적 상태가 바뀐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모든 현장, 거의 병들어 있어요. 지금 이 병들어 있는 모든 현장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영적 권세를 누리고 영적인 상태가 바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연장이 다 살아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